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이사장 일을 보고 있는데 모든 행정 서류의 마지막 사인은 이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인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나한테 책임 추궁이 오는, 이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 1년 반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우 불행한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살았어요.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생긴 불행이다.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때는 내가 지고 있는 이 책임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나? 죽어야 되나? 그럴 때 방법은 그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에요. 미국 같은 선진국도 대통령도 닉슨 대통령이 나 대통령이 못하겠다고 중간에 물러나고 말이죠. 그 다음 그 이튿날부터 아무 책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큰 책임, 즉 벗어버릴 수 없는 책임이 하나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라는,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 책임이에요. 이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요즘의 문화는 젊은이들이 아예 어린아이 출산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혼자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대학생들하고 이사장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럼 너희들 생각대로 말이야,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살다 죽는다고 하자. 그럼 인류의 장래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뭐 금방 대답해요. 이사장님, 내가 왜 인류의 장래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없어지면 없어지고 말면 많은 거지. 나는 책임이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면 책임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뭐냐? 내가 맡은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예요. 그때 아주 행복하고, 불행은 뭐냐면 책임을 훌륭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불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한 가정의 두 아들과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 오시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가 있다면 이 탕자비유 설교라고, 누구든지 다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 가정은 파탄이 났어요. 매우 비극적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이유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작은 아들의 벼랑간 당돌한 요청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의 배경을 살피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의무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사회의 전통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인간적 관계 문화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의 의무가 있다,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지불해야 되는 존재다. 특별히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능력은 아들에게
당연히 상속되어지는 것이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그게 유대 사회였어요. 이 아들은 그러한 현실에 자기 권리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버지, 마땅히 내 몫이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왜 그걸 움켜쥐고 안 내놓으세요?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내 몫이나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가 무슨 이유를 말합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주고 말았어요. 그게 인정되는 사회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는데 멀튼 스미스라고 아주 캘리포니아에서 갑부예요. 아들들에게 결혼 선물로 1억 불씩 주어서 신문에 나고 그때 1억 불이면 1200억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한테 너도 너희 형들 모양 내가 1억 불의 결혼 선물을 주겠다. 이것만 잘 가지고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마리안 캠버라고 헤어져라. 그런 여자는 우리 갑부의 집안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돈이나 좀 벌었다고 왜 그 돈을 가지고 아들의 행복을 깨는 데 쓰십니까? 누가 아버지들은 돈 달라고 그랬어요? 안 가져요. 그 아버지 다 쓰든가 말든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마리안 캠버라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기자들이 막 물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거 받고 미스 USA하고 결혼해서 살지 어쩌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의 가장 큰 행복을 마리안 캠버에서 얻었다고. 내 아버지가 돈 주면서 그거 정리하라는데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 아버지 돈 1불도 필요 없다고. 우리 둘이 나가서 시간당 7불 50전씩 받는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나도 알게 됐어요. 나라들 보면 그게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유대 문화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장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뭐냐고 물었을 때 거의가 다 유대 사람도 한국 사람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런 문화관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러한 문화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나 줘요. 내 몫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그 영향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지금도 잔소리를 하고 일찍 들어와라, 일찍 일어나라, 뭐 좀 해라, 어째라 저째라. 아유 귀찮아요.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아버지 없는 자유함, 그게 그립습니다. 분깃이나 나누어 주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비유 설교를 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소급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무엇 때문에 인간은 죄 아래로 떨어졌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느냐? 인간됨의 축복이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내가 한번 시도를 하면 그 권리가 너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누리라. 인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아 파렴치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침범을 가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죄 아래로 떨어진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제가 예일대학의 리서치 펠로로 잠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주 말하는 거 너무나도 헷갈리게 해가지고서 헷갈릴 때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성숙한 존재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율권을 시도한 성숙성이 있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이러한 시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고, 여성운동권 신학자들은 더 멋진 말을 해. 해와가 먼저 전학가 따먹자고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지성을 깨운 것은 여자다. 뭐 로맨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 나온다고.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모르셨다고.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 나셨다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벌써 거리가 생겼다. 서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이 숨은지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음에 발견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그 찾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너는 나하고 함께 찾아 나서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리고 오늘의 사역자들이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너도 찾아 나서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인간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 행동의 의무는 하나님이다. 의무적 관계로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행한 고난 속에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인간 불행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없으면 만들지 말았어야지. 무슨 이유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불행한 삶을 이렇게 살게 하는가? 그러므로 마땅한 내 행복의 몫이나 나한테 나눠주고 있다면 참견하지 마시오. 난 하나님 없어 살아가겠소. 이러한 논리가 내 마음속에 정립이 되면 그 사람은 항상 반항적이고 투쟁적이고 불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맏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보는데 맏아들은 어떤가?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어떤 관계로 봤느냐 하면은 율법적 관계로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맏아들이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나이다. 난 율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오늘도 섭씨 40도가 넘는 이 아열대 기후에 유대 나라 땅에서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흙투성이가 돼서 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나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장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은 저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며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뭘 잘했다고 저런 놈은 매를 때려서 내보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아버지의 공의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나도 진작 나가서 저놈 모양 누리고 올 것을 괜히 땀 흘리며 일만 하지 않았나이까. 제가 지금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푸짐하게 음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하는 이 대접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저놈이 뭘 잘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나 아버지의 공의를 누가 믿고 성실하게 일하겠나이까? 아버지의 처사가 지금 공정한 것입니까? 맞잖아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졌어. 이렇게 됐어요.
이 율법적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계신 교우님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이 많이 계실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받고 신앙 훈련을 받아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기뻐하시기, 그게 모태신앙자들이 가는 길 아니에요?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당돌해져서 목사님 아기 가졌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그냥 목사의 손을 끌어다 지 배에다 댄단 말이에요. 그 뱃속에 아이한테 안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엄마의 정성스러운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태신앙자들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기도를 받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100일 때 무슨 돌 때 뭐 때 그냥 목사님 항상 와서 기도해주고 이러고 교회 평생 살았어요. 이렇게 절제 생활을 잘해요. 지금 큰아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저는 말이에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5살 때 저희 마을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살 때 제가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니까 옛날에는 주일학교에서 시골에서 말이야 요절 잘 외워오고 모범적으로 예배 보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일학교에서 모범 카드를 줬어요. 오늘의 모범생은 누굽니다 불러서. 근데 그거 내가 제일 많이 탔지 모범 날마다 모범이었어요. 요절 10절 외우면 10절 다 외우고 30절 외우면 30절 다 외우고 그래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제 시골에 무슨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어른 예배 들어가야 돼. 목사님이 나더라. 이필재 이리 와. 네? 너 이제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주일학교 선생해라. 그땐 목사님이 하라면 했죠.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하고.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그런데 시골에서 놀이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화토장. 그래서 진 사람이 매 맞고 그런 거 우리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목사님들 다 보수적.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놓고 야단을 치는데 말이에요. 화토는 악이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청년들 특별히 화토는 손에 만지지도 말라. 그거 잘못하면 집 팔아먹고 소 팔아먹고 다 한다. 성경의 악은 뭐냐 그래도 버리라고 그랬다. 오늘부터 화토 만지지 마라. 야단치는 소리가. 누구누구도 큰일 났다. 그때 목사님이 야단치면 또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토 만지지 말라고 야단쳤으니까 그 다음부터 방바닥에 화토장 있으면 나는 젓가락으로 찝어서 쓰레기통에다가 그러면 나 그때 화토장 만지고 지금까지 만진 기억이 없어.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이 암흑가의 출신들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아주 주먹 하나로 출세한, 자유당 시절에 그냥 주먹 하나 가지고 그냥 서울을 다 지배하고, 7참모가 있어서 서울을 7등분 했는데 그 내 동기생 된 사람은 서울역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어요. 경찰관들도 쏠쏠해요. 자기가 부리는 좀 밑에 부하 애들이 1,200명을 깔아놓고 말이에요. 서울역 주변에 소매치기 그런 거 다 거기서 시키는 거예요. 그 암흑가의 왕자지 자기가 말해요. 혁명 정부가 일어나서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바람에 교도소에 갔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와서 나하고 동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주 그냥 그 암흑가에서 주목 생활하면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 서울역에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취직하러 처녀들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 친구들은 금방 보면 계시를 받는데 저거 잡으라고.
내가 취직시켜줄게, 이리 와. 너 취직시켜, 걱정 마. 그러면 취직시켜주는 아저씨가 오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따라왔다가 창녀석 집어넣고. 그래서 창녀석을. 그러니까 이건 왕초니까 뭐 20대 후반에 그냥 여자를 데리고 자려면 365일 데리고 잘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도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말이죠.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채 신학교에서도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 말이야. 퇴소회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 졸업하고 다 온 세상으로 뭐 어떤 사람 선교사로 나가고 다 헤어질 거 아니에요. 야, 우리 4년 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온 세상으로 흩어진다. 이제 흩어지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는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도 많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일주일 동안 아주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데 그 친구한테 우리가 말했단 말이야. 야, 친구, 당신 말이야 그 암흑가에서 죄 짓던 얘기 좀 우리한테 해봐. 그렇지, 이건 내 간증이야. 그러면서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화려하게 20대에 그냥 맨날 여자들 데리고 자면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바꾸면서 그러면서 그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20대니까 말이야, 친구들이니까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야, 우리는 듣기만 해도 이렇게 흥분을 하는데 저 해본 놈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도 목사 되고 나도 목사 되고 똑같아.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 아니, 하나님, 쟤하고 나하고 같습니까? 나는 화초장도 만지기 싫어서 젓가락으로 버렸나이다. 쟤는 가장 시궁창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데 쟤도 목사가 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보니까요, 간증 집회라고 있어요. 그죠? 이 간증 집회는 과거가 험악할수록 효과가 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친구는 뭐 설교 준비도 지가 다 행한 거니까 여기다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도 필요 없어. 어디 가서 간증 집회 자기가 죄 짓던 일 그냥 막 하다가 마지막에 접속사 하나만 잘 쓰면 돼.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러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강사비도 많이 받아가고 뭐 이래. 저도 간증할 거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간증거리 얼마든지 있잖아요. 난 그거 아까 5살 때 그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주일학교 선생하고 말이에요. 모범생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골에 뭐 눈이 오면 교회 눈 치우는 거, 또 새벽 5시에 그 종 치는 거, 산에서 나무에다가 잘라서 난로 피우는 거, 그거 다 우리 3명이서 돌아가면서 그냥 맡아서 그냥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선생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이제 살고 있잖아요. 18살이 되니까 목사님, 이필재 이리 와. 너 이제부터 18살이지. 네. 집사해라. 18살에는 집사 됐어요. 거역 못해. 주님의 말씀같이 받아들여야 돼. 재정 집사 해라. 그것도 교회 살림을 또 18살에 내가 맡았어.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사 이리 와. 내가 출타할 땐 주일 설교해라. 했어요. 그러다 내 소명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19살 때인데 21살에 신학교 입학 1학년 했잖아요. 근데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거 수석 학생 데려와. 학생 설교할 줄 아나? 네. 교회 맡아라. 네? 교회 맡아. 너 같은 전도사 필요로 하는 교회가 여기 신청 들어왔다. 이게 성적 제일 좋았으니까 한번 설교할 줄 알면 가 해봐라. 그래서 21살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교회 맡았어요. 전임 목사님도 없어요. 내가 다 해나가야 돼. 그러다가 29살에 목사 안수 받고 개척교회 미국과 한국에 5개 했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50년 목회하면서 선교사 1,500명 넘게 파송을 했고 교회 건축 202개를 했고 우물물 없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에 우물 파준 게 100개고 그게 지금까지 내 간증이에요. 이거 봐.
아멘도 안 하고 손뼉도 하지. 뭐해? 예, 예. 아니, 이게 진짜로 좋은 간증이지. 그런데 이런 간증거리 가지고 다니면 밥도 못 얻어먹어. 험악한 간증. 나는 전과 칠범에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나도 진작 그렇게 살 것을 손해봤어요. 나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아버지의 공의라면 누가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다 나가서 탕자로 있다가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다 환영을 받을 터인데,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가 잘하시는 거야? 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야, 이 집안이. 지금 이 탕자가 받는 이 대접은 내가 받아야지. 뭘 잘했다고 금가락지를 갖다 끼우고 비단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나이까? 매를 때려서 내쫓아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율법적 관계로 생각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보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뭐요? 나는 11조를 떼어먹은 일도 없고 교회 봉사를 안 한 적도 없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질질하게 못하고 연애만 잘하고 그러던 친구 목회도 잘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나도 진작 그렇게 할 것을 선하게 살아온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되는 그런 입장에 이 마다들이 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율법적 관계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가? 의무적도 떠나고 율법적인 것도 초월하는 것이, 그리고 사랑의 법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당돌한 마다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고 하자. 네 것이 어디로 갔냐? 여기 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너는 탕진을 안 했을 뿐이고 네 동생은 탕진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만약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온 그것이 억울해서 탕자가 되려면 너도 네 것을 가지고 나가라. 나쁜 짓 하고 돌아온 동생이 그렇게 부러우냐? 너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 문화를 벗어나지 않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세상에 탕자가 누린 것이 그렇게 부러우냐?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아버지는 이렇게 마지막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의무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율법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 하나님 명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너 같은 아이다. 다만 너는 지금 탕자에게 돌아간 그 혜택이 왜 그것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냐? 그것까지를 넘어서라. 율법적인 관계까지를 넘어서라. 그러면 너는 성자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피차 시기 질투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뭐 제가 경험한 거 50년 목회했으니 별거 다 했죠. 뭐 장로 뽑는데 그냥 별 투소가 다 들어와. 목사님, 제가 과거에 얼마나 죄 있는지 모르시죠? 내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바로 훌륭하게 살려면 율법적인 잣대도 집어던져 버리고 의무적인 것도 집어던져 버리고 오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보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만족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거 제가 이 신앙 관계성에서 목사님하고 겪은 얘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아주 그 뭐 아들들도 나하고 동갑이고 2살 많고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도 목사님의 아들보다도 나를 더 신임하고서 이 집사를 좋아서 거기 이제 태제 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가 있어요. 산 고개, 피탈길이지. 농한기 겨울철에 신방을 주로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책에 컸잖아요. 찬송가 따로 신방로 가방도 두툼하고 그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거 들고 가기도 힘든 건강이에요. 그 목사님은 신학생 때 저희 농촌교회를 찾아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교회 하나만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지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별명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생각이 안 나니까 웃지들을 않으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모습이 뭐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비가 안 온 마른 땅에서 싹이 나오면 그 아주 투실투실 잘 자랍니까? 죽지 못해 베리베리해요. 목사님 건강이 그렇게 나빠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사야 53장이에요. 목사님은 건강이 폐병 3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하다가 강대상에서도 이 하얀 손수건에 그냥 새빨개 그냥 피가 나고 걸럭걸럭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광대뼈가 쏙 튀어나와가지고 보기 흉하고 옛날도 깡패들한테 돌로 얻어맞았다. 이게 턱에 흉터가 이렇게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분간이 안 가 실눈이야. 머리카락 아프니까 머리카락도 몇 개 없어요. 어쨌든 목사님을 쳐다보면 도무지 교통정리가 안 돼. 질서가 없어. 결정적인 흠이 있으세요. 귀머거리세요. 어느 날 시골 교회 집사들이 모여서 방 안에서 회의를 했어요. 객관성 있게 평가하자.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셔갈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100%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소리 말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다. 이에서 다른 말 하지 말기로. 오케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목사님은 그렇게 됐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60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이제 신방을 갈 땐 제가 그 가방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산 고갯길을 겨울철에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또 보름달이 떠가지고 아주 찰랑하게 비치는데 거길 이제 넘어갈 때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 곁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속에 있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 집사, 네, 우리 교인들이 나 싫어하지. 아니요? 왜 그러세요? 나는 내가 나를 안다. 대한민국에서 꼴찌 목사다. 나는 아무 조건도 훌륭한 데가 없다. 아이, 목사님,
크게 말하잖아요. 귀머거리시니까. 목사님과 같은 비밀 얘기하려면 이웃 사람이 다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폭로할게요. 뭐야? 우리가 모여서 결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집사가 그랬다고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할 겁니다. 정말이냐? 집사가 목사한테 거짓말합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 어디로 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고맙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한다. 꼴찌다. 이 집사, 나는 이 건강 때문에 아무래도 일찍 죽는다. 60세에 돌아가셨거든.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모시라. 알았지? 목사님 왜 이런 슬픈 얘기를 하세요? 어서 가십시다. 이렇게 한쪽으로 내가 신방 가방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목사님 폐병이라 숨이 차니까 산꼭에 넘어가니까 내가 부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난 그때 20대 19, 17 그때 가더니 근데 내 이 손등에 눈물이 툭 떨어.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아니다. 눈물 내 손등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집사, 나는 꼴찌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산고개에 넘어가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처음 시작도 끝도 없는 복음성가 한 소절을 잘 하세요. 다른 찬송가 곡조는 다 틀리는데 그걸 안 틀려. 보름달빛이 환한 그 산천을, 눈이 깔린 산천을 내려다보면서 숨이 차신 폐병 환자가 터벅터벅 오면서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성가를 꼭 부르세요. 제목 없어 짐 못 짓고 살 곳 없어 여기 왔나 죽어가는 저 영혼을 주의 종아 어이할꼬. 이 집사, 난 꼴찌다. 일찍 죽을 거야. 좋은 목사님 모시라. 알았지? 눈물이 그냥 툭툭. 그땐 나도 못 참아. 나도 막 같이 울어. 목사님 이제 슬픈 얘기 좀 그만하지 마. 그리고 저는 이제 소명을 받아 신학교를 가고 내 나름대로 목회 길을 가다가 미국으로 갔죠. 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 정말 60세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쎄 어쩌면 내가 세계를 돌다가 마지막 목회를 그 자리로 가서 바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그 중앙에다 나를 심어서 여기서 목회. 그래서 11년 동안 목회하고 지난해 내가 은퇴를 했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다더니 내가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니까 돌아가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옛날 모양 신방 가방을 일부러 무겁게 만들고 지금은 거기 아스팔트가 돼 있고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 됐다고 그러는데 잘 살고 이러는데 어느 날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내가 그 고갯길을 옛날을 생각하면서 걸어서 올라갔어. 일부러 보름달을 찾았어. 그때 모양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그 길에 눈이 하얗게 썼는데 정상에 서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돌아오고 세계를 돌아다닌 것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시골에 인물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을 하라고 잘못하면 야단을 치시고 잘하면 칭찬을 하시고 18살이 됐을 때 나를 집사를 시키고 목사님 줄타시 나를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됐나이다. 마지막에 내가 이 자리로 돌아왔나이다.
살아 계시다면 그래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데, 넉넉히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위치에 내가 있는데,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셨어요.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인들만 데리고 목회하셨는데, 지금은 10,000명도 넘는 교회를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됐나이까. 목사님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이까. 그러면서 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실력 없는 목사님이지만 나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같아서 막 슬프게 울면서 그 노래 불렀어요. 제목 없어 짐 못 짓고 살 곳 없어 돌아왔나, 죽어가는 저 영혼을 주의 종아 어이할꼬.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기주의자가 되고,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이런 것만, 상업주의 원리만 가득해서 교회가 평안치 않아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나는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하나만 나에게 중요하다. 재산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다 가져가라. 두 아들이 변함없이 내 품 안에 있다는 이 하나만이 아버지의 행복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수없이 들은 탕자비유 설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예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하셨나이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주의, 이것을 벗어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